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7장 1절.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 아들 쌀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레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요 다맥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점점 이사야서의 이 핵심 사상을 전개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7장부터 특히 7장, 8장, 9장은 아주 우리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우리 6장도 많이 인용된다 그랬죠. 자, 6장 특별히 6장 9절 말씀.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복음서 전 복음서에 다 인용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것이 누가복음 2장에도 보니까는 또 나오더라고요. 제일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거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면은 아니 이사야를 보내가 믿지 못하도록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용할 적에도 이 배경을 가지고 인용이 되는데 우리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은 자가 최종적으로 10분의 1이 있더라도 아직도 안 돼. 최종적으로 그 가운데서 그루터기 남아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대충 이렇게 봉합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원문에 이사야 원문에서 제대로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그것을 인용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해도 그런 부분만 나오면은 난해 구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난해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때때로는 그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런 가운데서도 거룩한 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7장, 8장, 9장은 메시아 예언으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와는 관계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자, 아하스 왕 때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아하스 왕 때가 언젠가 우리가 지도 181장 141쪽 181쪽을 보시면은 아하스 왕 시대가 나옵니다. 자, 아하스 왕 시대가 BC 735년에서 715년. 지금은 오늘 우리가 읽고 이 7장 전체 내용 8장까지도 연결된 이 내용은 요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이 본문이 쓰여진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자, 우리 6장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그 내용이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시아 때 742년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742년이고, 그 다음에 요담도 죽었습니다. 요담도 죽고, 그 다음에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735년 시간 차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왔다. 예루살렘을 쳤다. 그러나 너희 이기지 못한다. 자, 아람, 시리아라고도 하고 오늘날 시리아죠. 아람. 그러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인접 국가입니다. 아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 시대에는 전부 다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했어요.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아람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 유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자, 다윗의 집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유기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다윗의 집은 이 왕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아하스 왕에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의 집, 유다는 다윗의 집입니다. 유다는 이 말은 다윗 가문이라는 말이죠. 가문. 다윗 가문이 유다의 왕을 이어갑니다. 유다의 왕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알렸다는 거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다. 이 말씀도 갑자기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뭐냐? 아람은 아람이겠는데, 앞에 나오는 아람인데 갑자기 왜 에브라임이 나오냐?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에브라임이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은 이 말씀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왔다가 에브라임이 나오고 다윗의 집이 나오고 이러니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이사야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한 부분을 딱 빼가지고 그 부분만 알아가지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전체가 이와 같은 견고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그 앞서 나온 내용들을 모르면은 현재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이해가 이 기본이 되지 않으니까는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보다니까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이외에 제가 이야기했죠. 역사를 알아야 된다. 세계사를 알아야 된다. 세계사를. 그러므로 반드시 지도와 그리고 그 역사, 세계사에 대한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거를 모르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결국은 아람과 에브라임 앞에 나왔던 그 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처음에 각각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가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후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두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는 그 왕과 그 백성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두 나라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공격했는가? 우리 이 매일 성경을 보시면은요, 5절에서 7절을 보면 반아수르 동맹. 자, 이거 세계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은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수르를 반대하는 반아수르 동맹. 이 두 나라는 지금 아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고 나중에는 이걸 또 사마리아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아람은 나중에 또 다메섹이라고도 해요. 다메섹.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두 나라 이야기예요. 두 나라와 유다, 이 세 나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표현이 뭐 에브라임으로 나왔다가 또는 사마리아로 나왔다가 다메섹으로 나왔다가 또 유다를 갖다가 다윗의 집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다는 다윗의 집 또는 예루살렘으로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결국 이 모든 것은 세 나라에 관한 세 나라 유다 다윗의 집 예루살렘 이 한 나라와 그 다음에 아람 다메섹 이 나라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로 표현되는 이 세 나라가 나오는데 이 두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다와 이들의 관계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압박을 해가지고 너희도 같이 우리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공동의 적으로 놓고 우리가 싸우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3절입니다.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참 두려운 때잖아요. 우리가 글로 돼 있으면 그렇지 실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나라가 무장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공격해 들어갈 때, 특히 또 아람 같은 나라는 아주 막강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10지파가 참여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풍전등화 같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입수하니까는 그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떨렸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와 같은 위기의 때에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쌀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가라. 거기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는 왕이죠. 자, 쌀야숲 쌀 가는 쌀야숲. 여기에 이 아이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쌀야숲. 자, 숲 하는 게 뭐냐 하면 숲 하는 게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알죠? 돌아오라 하는 게 돌아오라. 수부가 돌아오라. 쌀야숲 하는 쌀 가는 것은 남은 자들 남은 자 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 이름을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이사야의 뒤에 또 마헬 살랄 마살렐 야사인가 그렇게 이름이 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마헬 살랄 헤스비츠 마헬 살랄 헤스비츠 이것도 이제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그건 보고 일단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이사야가 같이 나가러 갑니다. 자, 야,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 사상. 우리 6장 끝에도 보면은 오직 그루터기 같이 남은 자만 거룩한 시다. 그렇게 말했듯이 이사야서는 계속 남은 자,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 가운데서도 아주 멸하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 아들 쌀야숲과 이사야가 함께 되겠냐.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 장소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6장 이사야 36장 2절. 36장. 자, 36장에서 39장까지는 역사서라 그랬죠. 역사서. 39장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그리고 시서안 가서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오늘날 치면은 무슨 지번이 나오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세탁자가 있는 그 큰 길, 윗모수도 곁, 그 어떤 그 특별한 세탁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는 그 큰 길인데 이 큰 길에 누가 왔느냐? 저 아수르 대군이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그럼 이 장소가 좀 넓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넓은 장소고 그리고 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요지인 것 같아요. 성과 대화할 수도 있는 장소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로 가라 그럽니다. 그가 가면은 아하스를 만날 수 있다. 아하스 왕이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왕이 자 여기서 우리 다시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자 여기에는 아하스 왕 유다에는 그 다음에 아람에는 왕이 누구냐? 르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구냐 그럼 베가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그러니까 때로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러신이라고 하는데 세 나라의 세 왕의 관계입니다. 세 왕의 이 표현들이 좀 여러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자, 거기 가서 이 왕을 만나라 그런 거야. 그 왕이 그 성벽을 방비를 든든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리 오게 됐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의로 할지라도 그렇죠. 러신과 아람 같은 나라죠. 아람 왕 러신이죠. 그 다음에는 르말리의 아들이 심의로 한 르말리의 아들은 누구예요? 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런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 나라가 동맹에서 온다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금 성벽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나라의 왕들, 그 두 나라는 이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하여 이 두 나라가 심히 유다를 향하여서 노하여 공격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자, 이번엔 또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아람이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은 르말리아의 아들, 그 왕을 가리키죠. 자, 이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이 두 나라를 강조하고 있죠.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유다를 쳐서 그걸 무너뜨리고 이제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다브엘의 아들이 누구냐? 다브엘의 아들은 우리 매일 성경에는 다브엘이라는 뜻이 바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서 저런 근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다브엘은 God is good. 하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터브네. 터브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터브거든요. 터브. 하나님은 선하다 하는 것은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브엘의 아들이 누구냐? 혹시 이들 아람의 왕의 아들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왕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유다의 왕위가 계승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가문의 왕위 계승을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세운 사람을 왕으로 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 다 아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7절입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와 같은 계획을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냐. 너희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의 수도가 수도할 때 우리 수도 한자로서 머리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그 수도를 다스리는 왕은 르신 왕이에요. 르신 왕. 그 다음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면서도 에브라임 가운데서도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베가죠. 이스라엘 왕 베가가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자, 그들의 이 머리가 그렇지만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누구냐 하면 유다를 가. 유다의 머리는 누구예요? 유다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왕이지만은 너희는 누구야? 너희 왕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은 너희는 굳게 설 것이고, 너희는 유다의 머리 하나님을 그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침략자들 두 동맹국이 동맹을 맺어 이 유다를 치도하는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과연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이 지도와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지도. 자, 7장부터 8장까지는요, 전부 이 배경, 이 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역사적인 그와 같은 지도와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여기 나오죠. 735년경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735년경. 역사자들이. 그러니까는 아하스 왕 초기. 그러니까 요담 왕, 그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인데 요담이 죽고 아직까지 이 아하스의 권력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이때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직 제대로 이 정권이 이양이 돼가지고 제대로 체제를 가지지 못할 때 이때 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자, 이때가 BC 735년경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아람 왕 르신은 과연 이 시대의 사람이 맞는가? 지도 186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186쪽입니다. 자매님 186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자, 아람 다메섹의 역대 왕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성경에 나온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유다와의 이 삼각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역사적 사건이 과연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186쪽에 보시면은 186쪽에 보면은 아람의 왕들, 역대 왕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람이 아주 막강했어요. 성경에서 이 아람의 왕조를 이 지도책에서 아람의 왕조를 따로 이렇게 구별해내죠. 자, 이 아람의 왕들이 르손, 다무림몬, 베나닷 1세, 이거 성경에 나온 사람이죠. 베나닷 2세, 벤하닷, 하사엘, 벤하닷, 이게 전부 다 11개 나오는 왕들이에요.
자, 제일 끝에 보세요. 제일 끝에 르신 왕이에요. 지금 이사야 7장에 등장하는 아람의 왕 르신은 아람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자, 거기 내용 봅니다. 내용 보시면은 르신은 누구냐? 왕이 찬탈제로 추나 BC 737년에서 735년경 이스라엘, 블레셋, 페니키아 여러 도시를 포함 반아수르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 이야, 이제 알겠네요. 아수르가 이제 점점 강대국으로 부상되고 하니까는 지금 이쪽에서 이 가나안 지역 이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서쪽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때 아람이 거기에 맹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735년경 이스라엘과 함께 유다를 공격한 아하스로 하여금 동맹에 가담하게 했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거냐? 이 아람 다메섹 왕국의 마지막 왕이다. 러시아는 732년에 아수르에서 망한다. 야,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해. 자, 732년 BC 러신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 유다로 공격해 온 때로부터 3년 후에 3년 후. 자, 요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7장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배경을 모르고 뒤에 나오면 연대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모르고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자, 확인이 됐어요. 이 아람 왕이 그 당시에 이 반아수르 동맹의 맹주로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데리고 지금 유다를 공격해 왔느냐. 이때 이 동맹은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 나라가. 그 가운데서도 블레셋 지역, 페니키아 이 지역 여러 도시들을 규합해 가지고 아수르를 동맹한다. 그 유다가 거기 참여하니까 유다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메섹의 왕, 아람 왕, 그 다메섹의 왕이기도 하고 이 아람 다메섹의 왕인 이 르신은 3년 후에 이 지금 공격을 하고 3년 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하여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181쪽을 보면 181쪽. 자, 지도 181쪽을 보시면은, 자,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자, 유다 왕 아하스 시대죠. 아하스 시대와,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시대의 왕이 누군가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배가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호세아 밑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고 바로 736에서 732년. 정확하네요. 736에서 732년. 배가 736에서 732년. 자, 북이스라엘은 이때요. 짧습니다. 기간들이 전부 다 짤막짤막하게 있다가 다 망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그에 비하면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집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일관된 왕조가 유지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혁명이에요. 그래서 짧은 통치기하는 왕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이 배가요. 지금 같은 시기잖아요. 같은 시기. 736에서 732년. 같은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근성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그냥 무슨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신화적인 그런 차원으로 기록되자. 이 책이 후에 역사가들이 역사를 정리하고 그 아람의 나라의 왕조를 정리하고 이렇게 주변 국가들의 왕조를 정리하고 다 정리했을 적에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이들이 망하게 됐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185쪽을) 보시면은요, 지도 185쪽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 지금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 그랬죠. 이 동맹도 그냥 맺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앞에 이들이 이 동맹을 맺기 전에 그들의 이 충돌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서 항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동맹을 맺고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들이 다시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람은 지금 이 신흥적 아수르 세력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때 그러면 아수르는 누구냐? 아수르는 누군가? 아수르가 이 당시에 어땠는가? 자, 보십시오. 자, 우리 지도책 190쪽 보면은 따로 구분해서, 자, BC 700년경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 아수르 180쪽 아수르가 이 등장하면서 아주 이 당시에 특별히 BC 700년경에요 큰 힘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192쪽 셋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여기 반아수르 동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디글랏빌라셀, 페니키아 해안에 이르자 이스라엘 왕 므나헴과 아람 다메섹 왕 르시는 조공을 바쳐와 아수르의 봉신이 된다. 그런데 여기는 또 왜 므나헴이냐? 북이스라엘 왕이. 자, 이때 왕조가 계속 막 바뀌잖아요. 반역을 일어나니까는, 그러니까 이 베가 이전의 왕이 므나헴일 거예요. 아수르의 봉신이 된다. 나중에 그 후에 그다음에 반아수르 동맹을 결정. 일단은 그들이 아수르에게 봉신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반역하면서 힘을 주변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동맹을 결성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섹은 유다왕 아하스를 반아수르 동맹에 충실한 인물로 대체함으로써 유다 동맹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시도로 735년경 예루살렘을 침공했다. 지금 이 내용, 우리 이사야 7장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하스는 이사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디글랏빌라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이제 앞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이 동맹에도 참여하지 말고 아수르 동맹에도 참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할 것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이 아하스는, 우리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8장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때 보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디글랏빌레셀은 블레셋에 대해 전쟁을 벌이고, 이게 언제나 BC 734년이죠. 지금 전부 이 시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영토를 사마리아 주변 지역으로 축소시킨 뒤에 아람 다메섹을 병합하고 피정복민을 대량 이주시킨다. 그리고 아하스는 아수르의 신하가 된다. 자,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96쪽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지금 이와 같은 국제 정세를 모르면은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196쪽에 아수르가 반응하는 게 나옵니다. 아수르가 점점점 세력을 가지고 지금 유다 쪽으로도 그 영향력을 펼쳐오는 거죠. 지금 서진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아람도 공동의 적이 되는 거죠. 자, 198쪽입니다. 신아수르 제국의 그런 왕조는 어떠한가? 자, 196쪽의 신아수르 왕조가, 자, 이 아수르는요 800년대까지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제 제국의 팽창기, 지금 여기 나오는 디글랏빌라셀 3세 때, 우리 성경에 이걸 디글랏빌라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줄여가지고 불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언젠가 보세요. 745에서 727. 지금 연도가 전부 겹쳐지잖아요. 이때 언제입니까? 제국이 팽창하던 첫 시기예요. 그때 디글랏빌라셀 3세 때입니다. 자, 디글랏빌라셀 3세의 업적을 봅시다. 우라루트 왕국을 복속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아수르를 강력한 제국으로 이렇게 체제를 정비하고 유프라테스강 서쪽과 남쪽으로 영토 확장 정책을 실시했다. 서쪽으로 영토 확장 정책을 이렇게 실시했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BC 738년 이스라엘 왕 머나임에게 조공을 받고 북이스라엘 왕의 머나임, 그는 이 배가 바로 앞에 왕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왕 아하스가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 때 디글랏빌라셀에게 도움을 청하자 디글랏빌라셀이 이스라엘과 다메섹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영토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세 나라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아수르, 이 디글랏빌라셀, 정확하게 3세죠, 3세. 자, 이들의 국제관계가 지금 이렇게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제국이요 등장할 때예요. 이때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때 하나님은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자, 국제정세가 이렇게 요동을 치며 이 나라들이 서로 융기하고 서로 반응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유다 왕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굳게 믿어라.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너희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나를 따라서 이렇게 휩쓸리게 되면은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계적인 과 같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 정복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세력을 정비해가지고 그 한없이 그 탐욕을 펼치면서
그들의 욕심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래서 이 중동 지역에 엄청난 국제적인 전쟁들이 나는 이 시기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는 이와 같은 위기에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 쌀과 숲을 보내가지고 함께 보내서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온다. 오직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와 같은 존재 자체가 메시지예요. 존재 자체가 메시지예요. 지금 이 이사야의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 존재 자체 이름 자체도 그렇고 이사야는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들이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위대해 볼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지경이 지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더욱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동맹들의 위협 그것들은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7장 10절 이후로 8장까지 쭉 연결되면서 이 배경을 깔고 이 내용을 보면 이 뜻이 확 풀어져요. 확 풀어져. 그러나 이 내용 없이 이 배경을 모르고 지금 그걸 본문을 풀려니까 온갖 이단 사설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그와 같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제시했는데 전체를 무시해버리고 보게 되니까는 풀라고 하면은 더 꼬이게 돼요. 꼬이게 돼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자 먼저 오늘은 이와 같은 삼국과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만 앞으로 등장하게 될 아수르 4개의 나라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 세계사를 보니까는 이 세계사에 정확하게 지금 일치한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는요 이 성경보다도 더 정확한 고대 역사를 기록한 문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사가요 이렇게 오늘날처럼 전 세계 역사가 정리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최근의 일들이에요. 역사로 봤을 때 200년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 언제 이야기예요? 2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700년 전에 그 기록과 지금 인류의 역사가들이 세계사를 연구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만드는 이 역사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를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까지 내어놓고라도 수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을 아는 지식이 있을 적에 생기는 거지 그냥 자기 확신을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역사서는 세계사와 이렇게 일치한다. 제가 이 미술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다 이 미술사에 보면 이 흔적들이 나와요. 유물들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유물들 나오고 이런 같은 디그라필레셀 같은 인물들의 조각상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역사적이고 그리고 사실적인 이야기다. 정리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은 이제 아수르는요. 세계 제국 가운데 처음 생긴 게 아수르입니다.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역사가 아니고 세계사에서 제국의 역사를 치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아수르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제국의 역사는요, 세계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사가 요동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때에, 이 위기의 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는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저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그리고 일본, 중국, 이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 이사야서는 또는 이 역사서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와 같은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